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유대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실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책을 가지고 모아놓고 또 읽고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성경학대경 마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조지 나익 교수님이라고 재림교회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린 교수님인데 이분의 책들에 쓴 내용들을 보면 어떤 책들이 많이 있냐면 재림교인에 대한 책이 많아요. 특별히 완전주의나 아니면 바리새인에 대한 것 아니면은 재림교인들이 상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이요? 원래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들을 위해 썼고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쓴 책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이요. 맞아요. 근데 왜 조지 나잇이 제 마음속에 이거는 조지 나잇이 말을 쓰지 않았지만 왜 조지 나잇이 성경 확대경 시리즈 중에 왜 마태복음을 본인이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분이 재림교인에 관심이 많거든요. 재림교인의 좀 때로는 우리가 정착된 신앙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신앙. 근데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오늘 잠깐 오늘 내용을 다룰 테지만 마태복음의 유태인은 마치 오랫동안 신앙한 재림교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배워야 하며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같이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주에 또 다른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도 아직 책이 나오지 않았고 저도 이거 제가 이제 초반부만 이제 이번 주에 읽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그리고 동물들과의 차이점을 두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대요. 모든 생물도 다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성경절 하나를 추가를 못했는데 사람이 모든 동물과 차이점이 뭡니까? 동물들도 아픔 느껴요. 괴로움 느끼고 꿈도 꿉니다. 근데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 차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자고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흙이에요. 원래는. 재료로 따졌을 때 똑같아요. 근데 뭔 차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받으면서 창조되었냐면 흙으로 처음에 만드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존재가 안 됐어요. 뭐 하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려면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갓난아기와 같대요. 갓난아기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살면서 자라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네, 먹어야 돼요. 어머니의 그 모유를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지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학자가요, 이 책을 쓰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거기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성화의 길이다라고 책을 썼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먹으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학대경을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읽으실 기회가 있으면 요새 뭐가 나왔냐면 다니엘서, 히브리서, 사무엘상하 요 세 가지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경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읽기가 어려운 마태복음, 요거 한번 좀 보시면서 마태복음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백성들을 볼 때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대요. 그것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무리를.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이 유태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같이 보였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는데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 없는 양같이 길을 헤매고 있는데 이제 지쳐가지고 기진해가지고 이제 뻗기 얼마 안 남는 그런 상태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봤을 때 뭘 느끼셨냐면 이들이 이러고 가다가는 죽겠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하러 오셨냐면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하시길 원하셨어요? 바른 길로 이끄시길 원했어요. 목자가 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들에게 앉혀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기쁨을 전해주고 그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한 걸 깨달으니까 말씀을 듣고 못했어요? 하루 종일 지나도록 너무 말씀이 단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화, 거룩, 그거는 무엇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죠. 우리가 갓난아기인데 뭘 먹어야 된다고요? 신령한 그 우리의 창조주의 그 음식을 받아 먹어야지 구원에 이르는 자라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죠. 이들이 처음 맛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서 무엇한 줄 몰랐어요? 자신이 배고픈 줄 모르고 그렇게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변화할 수 있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채워주시면서 그들이 기쁨을 느꼈고,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 해주셨습니까?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기적과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목자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태는 그걸 보았어요. 유태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오셨구나.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정말 이 마태복음의 그가 관찰자로 보면서 유태인의 시선을 계속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논쟁 사건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대경 136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카베우 시대에, 이게 기원전 2세기, 예수님 태어나기 한 200년 전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와 이 유대인들은 전쟁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적군이 그들을 공격했을 때 유대인 병사들이 스스로 방어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하는 대신, 안식일을 전쟁하는 대신 나는 싸우지 않고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과 가족들을 학살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자신의 가족이 눈에서 죽는 앞에서도 그냥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국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약 1521개의 구전 규칙을 개발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 날 국물을 손에 비벼서 먹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죄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제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휴게소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비벼서 그것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6절과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실은 안식일을 무엇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누가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 있는 이 창조의 과정 속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규칙을 만드시고 그것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시지만 안식일의 축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인공 규칙을 거부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성경에 있지 않는 그들의 인공적인 규칙 1521개를 만듦으로써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진정으로 실은 예수님은 안식일이 어떠한 날로 되기 원하셨습니까?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을 얻게 하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원래는 안식년이에요. 요새는 사회 사람들도 뭘 챙겨요? 안식년 챙깁니다. 안식년에 대한 안식일의 의미는 사회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유와 해방과 휴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법보다 사람의 법을 더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작은 뿔이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권위로 위로 넘기면서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것처럼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과 39절에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펼치시자 마태복음 12장 24절과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라고요? 바알세불 귀신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했다고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왕.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뭘 얘기하냐면요. 기적을 보아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위배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깨달아질 때 무엇하는 것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말씀과 대립하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실은 나누고 싶은 문제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재림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뜻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설명해주고 있고 이 책은 은연중에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무슨 마음에 들었냐면 이제는 그래도 못 믿겠는데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요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러면서 또 뭘 요구하냐면 표적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께 또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에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믿게 하는 기적은 딱 하나 보여줄 게 있는데 무슨 기적밖에 없대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어디 뱃속에 들어갔어요? 큰 물고기. 여러분들 피노키오 그 이야기가 실은 요나의 이야기에서 창작돼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물고기에서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배 터진 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의 이야기밖에는 내가 그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것 외에는 너희들이 진짜 믿어야 될 거는 이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가운데 그들이 진정으로 거절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부정했었을 때 그들의 안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4절.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지 많은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믿었던 스바 여왕과 니느웨 백성들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스바 여왕이나 니느웨는 이방인들이었죠.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했던 백성이에요. 받아들였던 백성이에요. 근데 막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무엇해요? 메시아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책에는요, 니느웨와 수바 여왕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을 배웠지만 유대인들은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부정적인 종교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종교를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이 오랫동안 신앙하는 너희 모태신앙 이 유대인들아, 너희 부정적인 그 마음의 신앙은 결단코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판적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이 우리가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태인과 같이 될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더 낫다. 이방인들은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마음에 변화가 없고 안착되어 있고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재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성경학대는 마태복음 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조지 나이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지 수십 년 후에 유대인 이웃을 위해 복음서를 쓰면서 딜레마, 아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거부될 수 있습니까? 그 거부는 유대인의 종말론적 기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눈으로 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일부 사람들은 예수께 반응하지만 대부분 그분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의 대답은 네 가지 흙의 비유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 그 설명의 대답을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의 예언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거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도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하나는 돌가에, 하나는 밭에, 그리고 엉겅퀴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했을 때 그들의 상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이 선택에 따라서 성령이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상태를 결정하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상태가 되었고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결과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거절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생각이 있는 성령의 속삭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완고한 양심이 생깁니다. 그러한 거부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셨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은 곧 누구를 거절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거절한 것이고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변화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막아섰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 속에서 사는 그 위험 속에 있는 상황은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거부하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완악해지며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영적인 위험에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학자 프레드릭 브루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영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완고함입니다. 우리가 완고해지고 마음이 둔탁해지고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에 왔을 때 그것은 우리가 여기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로 오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138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회중에는 바리새인의 파견단이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 교회와 세상에 자신의 정신을 강요하려는 바리새인이 우리 각자의 피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지 나이트 교수가 바로 그 문제를 경고하죠. 이 문제가 그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 안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예수님을 모시지 않을 때
그 위험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어떤 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믿고 있고 형식적인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안식일날 국물을 뭐 해? 자신의 법에는 그게 소용이 안 되는 그런 법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의 교우님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베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이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잘못 없는 사람들 그렇게 공격하고 괴롭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에게요. 여기 좀 더 조지나익 교수의 설명을 좀 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비가 제사보다 낫고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임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인데 그들은 누구를 거절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말하면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기 시작해서 심지어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유태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강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켰고 더 이상 전도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전파했었을 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약간 처음에 생각할 때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두 번째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반감을 갖고 핍박하고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종종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핍박했을 때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이방 쪽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떠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을 때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나서 이방인에게 전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전도를 여셨고 사도 바울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제 끝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여기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런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무엇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냐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해는 못하지만 무엇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들어서 이해를 못해서 공격을 하지 못함으로 무엇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냐면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할 수 있도록 호소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의 마태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이 마태도 유태인 세리였지만 유태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을 거절했을까? 그러면서도 우리 유태인 백성들이 너무 실망감 있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태인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십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또다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자씨에 대한 비유. 이 마태복음 1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비유를 들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인생이 좋은 날이 많을까요? 때로는 어렵고 핍박받고 공경에 처하는 날들이 많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산 모습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승승장구한 삶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고난받고 시험받고 어려움이 있는 삶인 것 같으세요? 어려웠어요.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반겼다고요?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겨자씨를 딱 보여줬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와 같대요? 겨자씨 한 알과 같대요. 얼마나 작으냐면 지금 이 크기가 실제 겨자씨 크기입니다. 손가락에 아주 깨알같이 있는 겨자씨 있죠? 요게 천국은 마치 이 겨자씨와 같대요. 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낙담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낙담될 줄 알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낙담하지 말고 힘내라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처럼 너무 작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다면 무엇이 된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후에는 너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성공을 낳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이때 당시 너무 힘드시고 박해받으시고 공격받으셨어요. 심지어 돌로 죽이려는 순간 예수님께서 떠나시고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성공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뭐냐면 너무나 작은 것 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겨자나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엄청난 나무와 다른 사람들이 숲에 거해서 쉴 정도로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묵상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근데 저는 오늘날 시대가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시를 많이 생략을 했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깨달은 게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침례 요한보다 더 많이 깨닫는다는 거 아십니까? 침례 요한도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뭘 의심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이게 뭐지? 하면서 제자들한테 보냈어요.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했어요? 이 당시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제자들은요 그날밖에 못 봐요. 예수님을요. 그 말씀하시고 아니 지금 우리 핍박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은 그때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5년 지나고 한 10년 지나 보니까 그때의 사건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이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 선포하셨을 때 우리는 제자들은 그때를 보지만 우리가 성경을 확대하고 뒤로 쭉 줌으로 당겨보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그 역사, 겨자씨만한 그 한 알이 정말 풍성하게 커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오순절 때 몇 명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유태인들이요. 3,000명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 겨자씨가 아무 쓸모없고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장하시는 것을 약속하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유대인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셨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몇 번씩 너희들을 품으려고 하는 게 몇 번이더냐. 그러나 누가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문제였습니까? 누가 원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우리를 호소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차가워지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야, 내가 너 몇 번을 찾아갔냐? 내가 너를 품으려고 몇 번을 찾아갔는데 너희가 나를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원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무엇한다고요? 두드린다. 너희가 마음 문을 열어주기를 그렇게 두드린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두드린다. 오늘 이 마태복음 보시면 유태인들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호소라는 사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정말 희망 없는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게 꼭 정말 아무 반응 없는 벽에다가 소리치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희망 없는 사람일지라도 무엇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까?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고치실 수 있는 생명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아주 반대되는 시각으로서 행동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이 부분을 찾다가 이 사건을 찾게 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깔봅니다. 약간 원래는 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선생님, 랍비,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날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느니 라는 말씀하셨을 때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는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농담 따먹게 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실패한 만남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씨를 뿌린 밭을 잘 알고 계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온전한 마음의 상태로 온 게 아닌데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예수님은 무엇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뿌렸대요? 씨를 뿌렸대요. 씨를 뿌렸대요. 좀만 읽어볼까요? 밤에 고적한 산에서 한 사람의 듣는 자에게 하신 그 말씀은 상실되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진 않았지만 예수 생애를 주목하고 그의 교훈을 숙고하였다. 그는 산에 들린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계획을 거듭거듭 좌절시켰다.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감난산상의 교훈 곧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라는 교훈을 기억하였다.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춰오는 빛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쳤으며 니고데모는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보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희망 없고 그 예수님과 가장 적이 된 바리새인 안에 니고데모가 온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뿌리셨어요? 씨앗을 뿌리셨고 그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에 관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된 상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화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시키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천국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화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못된 바리새인들, 참 못된 서기관들, 참 악한 유태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악한 유태인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정도면 포기하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무엇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치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오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정말 봤을 때 완악하고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악한 상태로 왔을지라도 예수님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며 살아가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유태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때론 우리 이 재림교인들이 때로는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완악해지고 그런 사랑이 없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정체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사랑하시며 그리고 끝내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뿌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또한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죄 많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모시는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